우리가 대화할 때나 글을 쓸 때 가정법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가정법이라는 건 뭐예요? 만일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만약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내가 새가 아니란 것과 새가 아니기에 하늘을 나를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노양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아내를 71년 12월 10일 미도팝 상도동 24번 버스 안에서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만일 1979년 4월 11일에 강서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썼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였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서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전정자 사모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행복한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f, 만일 뭐뭐 한다면, if로 시작하죠. 이거는 반대의 사실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바로 그러한 가정법을 사용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부활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7번씩이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교회 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활의 소식을 반박하거나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다고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불신앙과 주장을 반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과 우리들의 육체적인 부활이 있음을 명쾌히 논증하는 것이 오늘 좀 길었지만 긴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3월 31일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의 사실성과 예수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주제는 너무나 중요하게 한 번으로 그치기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지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고린도 부활에 대해서만 쫙 기록한 부활장, 고린도 15장 부활장 전체를 4월 말까지 몇 번에 걸쳐 나눌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실 거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는 죽음은 절망이나 끝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확실히 믿는다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믿는 자기밖에 없다는 유대인들이라도 다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 믿음이 가장 좋다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은 내세 영생 부활을 믿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분파인 사두개들이라는 분파가 있거든. 사두개파. 대부분 그들은 내세의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신학자들이라고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수준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인 헬라인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자기들은 되게 잘난 자지만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3년 반씩이나 동거, 동식, 동행하셨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 그렇게 매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도 마음속에는 그럴 리가 하면서 예예예 하며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 끝났구나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일만 참고 기다리면 그래도 좀 이렇게 불명예는 안 당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아내나 기독교인한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성경의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참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먼저 그 바울의 부활의 증거가 29절에서 30절에 두 가지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29절 30절 고린도 교회 실제로 행해지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의식,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의식과 또 사도 바울 자신과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가지고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침례 문제를 실례로 들어서 부활신앙과 현실적인 삶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한 종교적 습관을 삼키면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대신 받는 일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명복을 빌어주듯이 천주교등 많은 이방 종교들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든가 죽은 후에 죽은 자들이 좋은 곳 천국이든 극락세계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사 드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의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대부분 종교가 죽은 영혼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에 가도록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세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행해지던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산자가 침례를 받던 그 습관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인간을 위한 침례의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죄 많은 옛사람, 죄 많은 인간 노양모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또 무덤에 묻힐 때 더러운 과거에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무덤에 묻혔고 또 예수님이 짠하고 살만을 부활할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노라 하는 것을 물속에 직접 잠기고 또 나중에 딱 일어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구원받은 내 마음에 그걸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왜 죽은 자를 대신하는 침례 행위 같은 행위나 의식을 행하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무조건 물속에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좀 괴상하긴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를 대신해 침례받았다는 사실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활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왜 그런 의식을 행하나 이건 모순이다 라고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침례 같은 종교식도 말아야 되는 것인데 바울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고 온 세상 만민들에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과 모든 인간들이 부활할 것을 믿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또 하나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도들의 순교라고 30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어디를 가나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박과 또 죽음의 그런 순교를 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도 요한을 제외한 12 제자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 32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의 목숨을 걸고 전파한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서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한 죽은 자들이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때문에 있지도 않은 부활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서 자기들이 그냥 순교를 당해야 했겠느냐는 말을, 이걸 바울은 그걸 증명하면서 논증합니다. 우리가 바보냐 멍충이냐? 왜 죽었으면 끝나는데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이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이유가 어디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바보냐? 이렇게 논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사도들은 진짜 그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이제 이렇게 임하여서 막 하니까,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말이 전부 믿어지니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서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운명이 확 바뀝니다. 예, 역사관, 세계관, 또 인간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 확 뒤집어지고 변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교 예수님을 이단이라 하고 말이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교 지도자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 방 딱, 살아계신 예수님을, 공주에서 등장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다 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그 사실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가치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뭐 칼이 들어도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게 맞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 만일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마치 물리학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운동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가속도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 없다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갈까? 아주 다 여러분은 여기 도사들만 있지만 만유인력 법칙 하나만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게 무슨 법칙이죠? 만유인력 떨어지는데, 만일에 만유인력의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디에요? 전부 공중에 떠서 여기에다 머리 박고 있을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거운 거 있으면 떼고, 또 어느 이상 무중력 상태 어디에 가면은 거기에서 막 우리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자연 법칙을 만들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활을 한다는 사실, 예수님 부활하고 인간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 인간을 창조 하나님이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영적 세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적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먼저 뭐가 없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태어나 살다 죽은 수많은 사람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도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다 같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또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아니 부활을 꼭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적 법칙, 부활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세 천국 영생의 삶은 반드시 있음을 증명하는 말씀임을 믿으십시다. 죽은 사람은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이거를 부실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으로
정해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다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님처럼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의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서 확고부동한 부활신앙과 소망을 다지는 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사실이 예측되고 있는데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오늘 14절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뭘 전해?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살마 부활했어요, 믿으면 구원이에요. 이런 것이 전도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든 못 살든 죽으면 모두가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인데 뭘 전하자는 거예요? 귀찮은 세상에서 말. 뭐가 복된 소식이라고,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대단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예일대학 철학과 교수 셀리 케이컨, 이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썼죠.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는 어떻게 인간을 바라보냐면 기계를 쓰다가 낡아서 고장나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것과 인간의 삶과 죽음이 똑같다고 정의를 하면서, 그런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철학적인 주장을 들으려고 세계에서 몰려온 젊은 지성인들이 그 교수의 강의에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 참 한심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면 죽을 때 좀 마음이 편하긴 하겠죠? 한국에 방송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방송에서 좀 인물이 좀 곱게 생겼죠. 인물대로 하면 천국 가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요 내세 천국을 믿지 않는데요, 근데 있다고 믿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꼬드겼어요. 그분 논리대로 하면 지옥도 없다고 믿으면 좀 낫겠지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도 부활도 성경의 진리도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 과거에 구원받지 못할 때 그 수준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만일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될 것이. 14절 뭐라고 했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덤에서 끝나본 분이라면 그분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말, 착하게 살라고 좋은 말을 많이 했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린 우리들과 같은 인간일 뿐인데 굳이 예수님 믿고 전생애를 그분에게 바치며 그분을 전하는데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신을 찾고 종교에 목매단다는 것은 다 사후 내세 좋은 곳에 가서라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도 사실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가 왜 꼭 기독교,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모든 전도자들은 뭐가 된다? 사기꾼이 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보지는 않아도 완전히 본 것하고 똑같다는 증언인데, 즉 자신이 영적으로 확실히 체험하여 확신하는 그런 것들, 마음에 확신한 목에 칼이 들어도
사실은 걸 사실로 말하는 이거 증언이라고 하는데 있지도 않은 부활이 있다고 전하면 당연히 사기가 아니겠냐,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거짓말하면 깜빵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체험이 아니면 증인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수차례 만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실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순 사기꾼들의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세 심판이나 다 헛것이므로 우리가 신천지면 어떻고 이단이면 어떻고 여호와 증인이니 사이비 종교 등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면 어떻고 원불교면 어떻고 유교면 어떻고 이슬람교면 어떻고 말이죠. 힌두교면 어떻고 신천지면 어떻고 JMS면 어떻고 남묘론교면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면 어떻고 말이죠. 다 자기 입맛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다 죽으면 다 끝나면 꽝 아니겠습니까? 아니 또 정치적으로 친일파면 어떠고 공산주의면 어때? 정부면 어떻고 태극기파면 어떠고 보수면 어떠고 진보면 어때? 국민의힘당이면 어떠고 민주당이면 어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며 내가 입맛대로 내가 자기 이해관계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고 죽으면 끝난 내세도 없는데 누가 옳고 그름을 심판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 권력 잡고 다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통틀어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아들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죄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대신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만일 무덤에서 죽은 대로 그대로 끝나고 지금까지도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십자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사역이 끝나버렸다면 우리 어떻게 그분의 죽음이 우리 죄악을 대속했다고 이렇게 온 세상에서 큰 소리가 칠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명도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죽었다고 하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없이 자칫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능히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어도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역사적 사실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 후에 하나님 내려주신 계시를 받아 기록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인으로서 자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제 고향 선배이자 학교 선배이기도 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이 글을 쓴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나 딱 한 명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한 분은 그분은 부활하셨더라. 그분도 되게 부활하고 싶었나 봐. 죽음이 두려웠나 봐.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고통과 고문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오직 그게 믿어졌다. 그래서 명동 성당 앞에 어떤 곳에서 민주화 투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가짜로 믿는 이유 부활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다섯째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 장사된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본문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성경 우리 인간들이 죽어 장사 지내는 걸 잠자는 것이다 또는 이사 가는 것이다 등등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죽은 후에 부활 영생 내세 천국을 믿고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활동을 하다가 편안히 죽었는데 죽으면 딱 예수님 기다리고 천국이 딱 등장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죽음으로 끝나버렸어. 그런 식으로 또 나중에 죽었는데 절대 부활하지 않아. 그러면 완전히 허망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망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망한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공문이자면 그래 안 그래? 아니 뭐 부활이 없는데 그거 믿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좀 편하게 죽는다? 아니죠. 여러분 저녁에 가족들이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자 잠자리 드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더라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살다가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난 먼저 잠자리에 든다 우리 모두 깨어나 천국에서 만나자 얘기하고 죽었는데 죽어보니 천국도 없고 내세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헛짓이다 망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까 혜민 스님처럼 있다고 믿고 살면 좀 편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 같습니다. 잠자나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은 자다가 무덤이 잠자는 것이면 죽음이 잠자는 것이면 우리 부활은 다시 일어나 깨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죽음이 닥치더라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언제든지 천국에서 깨어나고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짠하고 소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인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들이 된다? 19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면 이 세상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후 부활과 내세 천국 믿고 진실하고 의롭고 절제하며 양보함 포기하고 착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반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못 먹고 못 쓰고 11조하고 주일날 늦잠도 못 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바보들 불쌍한다 이렇게 바보 같다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더 바보짓인데 저들은 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불쌍한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고 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헌금하고 기부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다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의롭고 착한 삶에 대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고 우리의 부활도 없다면 또한 부활과 내세 천국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좋은 일 하면 어떻고 못된 일 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과 부활, 천국, 내세, 천국, 지옥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인간들은 악한 본질들이 갈수록 악하게 드러나면서 참으로 악의 다툼의 그런 적자생존의 양육강식의 전쟁터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힘센 자가 이기고 힘없는 약자들이 패하고 당하며 울며 사는 것입니다. 갈수록 온 세상이 현세 지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빼앗고 착취하고 살아도 모자른 판에 양보하고 나누며 베풀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내세 천국 영생의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철학을 고린도서 15장 32절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부활도 내세 천국도 지옥도 오고 죽으면 모두 끝나버린다면 누구나 먹고 마시자 인생을 그저 즐기자면서
현세의 삶이 동물적인 차원의 삶으로 저급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니나노 닐리리아 삶이 이어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센 자들이 늘 이기고 힘 약한 자들이 언제나 당하기만 하니까 억울해도 불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인, 폭력, 전쟁, 자살, 소동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고,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불이나 불법이라도 행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인간들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파멸과 멸망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부활은 성도들 부활과 영생의 근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의 예고편인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까 뭐 벚꽃도 지더니 또 다른 꽃이 피고, 우리 청계산 가는 길에 보면요, 저 길가에 쫙 나무들이 있는데요, 새카만 나무들만요, 나무 가지들만 있었는데요, 어제 딱 사모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나무에 막 파란 잎이 굉장히 다 나버렸어요. 이제 막 또 여름 되면 여름꽃이 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과일 하나가 열리면 하나로 끝납니까? 그 다음 두 번, 세 번째 계속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으시죠? 예, 그거 이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계속 부활은 열리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인간도 전부 다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로 죽어야 될 모든 사람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요. 자, 부활의 순서를 한번 보겠어요.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세요. 예. 자, 23절, 24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를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첫째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열매가 맺혔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둘째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예수 믿고 죽었던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든 예수님이 얘들아 끝났다, 교회 그만하고 올라오라 하면 쫙 올라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휴거, 부활 휴거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딱 올라오고 가짜 교회들만 이 땅에 남아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4장, 5장 지나면 6장부터 7년 대환란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때 7년 대환란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환란 전에 다 올라가고 이 세상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전개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와 직접 통치하고 질서를 다 잡은 다음에 마지막 부활이 또 있다라고 예언해. 셋째 부활입니다. 이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 심판과 지옥행을 위한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까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 있는가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둘째 사망은 뭐예요?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부활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한 명씩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올라오라면 하늘로 샥 부활해서 올라가는 그들이 진짜 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읍시다. 자, 결론적인 적용점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 뭐라고 했나? 따라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요즘 우리가 살고 현장을 보는 듯이 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고요. 날마다 TV 틀면 뉴스가 하루 종일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삶이 그치지 않는데 거의 모두가 사람들이 수없이 여기저기 죽어가는 소식이 계속 들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죠. 더 확장되고 있죠. 또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으로 해서 지금 35,000명, 4만 명이 막 다 계속 전쟁이 막 중동전으로 퍼지고 또 조금 참았다 또 밀었다 지금 난리죠. 지진으로 갑자기 일본에서 대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오갈 데 없이 난리가 났죠. 또 기후위기, 폭풍, 사건, 사고, 화재, 또 교통사고, 폭력, 폭발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내일 살았다고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지진, 기후위기 등으로 사람의 생명의 내일 앞을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어마무시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유럽 등 지구 종말이 매우 임박하고 있다. 또 막 해외 언론에서는요, 이거 기후위기가 지구의 종말이 임계치에 달하는 것 같다. 이제 참는데 좀 좋아지다 말다 이런 거 있는 것 같다. 이거를요, 우리 정호영 목사, 우리 김민수 목사 같이 최근에 2번이나 만난 그 목사님이 있어요.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대단히 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그저께인가도 미팅을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뉴욕이고 미국이고 이런 데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들이 말세 지말의 종말의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분은 거의 30년 이상 거의 선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니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한 달 들어왔다. 이제 이번 주 가시는 그분이 뭐라냐.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편안하네요. 맞아. 어떻게 억누르는지 편안하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에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현장은 너무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111 기도를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며 부활이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세지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2가지의 그 교훈을 간단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자아가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던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하다 보니까 날마다 죽을 고비를 넘겨가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성령이 이 역사하시는 대로 전도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미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언제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예언하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삽시다. 특별히 두 번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도록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제발 깨어라. 뭐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술 취하면 해롱해롱 하잖아요. 뭘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롱해롱 합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온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성경을 멀게 하고 막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를 세상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인생은 해롱해롱하고 여러분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하고 개인적으로 빠지고 전부 이렇게 엉망진창이 이렇게 돼가고 맨날 패싸움하기 세상이 돼버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속지 말자. 어떻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완성되고 세계 선교가 끝나고 예수님이 어서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